성탄절이 다가오면 늘 마음이 설레이고 또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성탄 발표가 있는데 이 발표를 통해서 발표하는 분들이나 또 이 발표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안에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또 성탄절을 앞두고 어렸을 때 24일 성탄절 이브에 했던 일들이 기억이 많이 나는데요. 저는 선물 교환했던 일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선물을 주고받는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이었는지,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는 일도 행복한 일이지만 그 선물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일도 참으로 설레이고 기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선물하면, 성탄절 선물하면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될 존재가 산타클로스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닐 때 산타클로스의 존재를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주 유치원을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님 유치원 나오셨나요? 이렇게 질문하는데 저는 유치원을 졸업했는데 어머님 아버님께서 유치원을 보내주시고 그때 노래도 많이 배우고 율동도 배우고 좋은 선생님들에게 성경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제주중앙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수원 종로교회 와보니까 우리 교회에도 수원 종로 유치원이 과거에 종로 유치원이 있었어요. 그 유치원 출신들이 아직도 많은 분들이 계시다라고 들었습니다. 여기 수원 종로교회 유치원 출신 분 계신가요? 예, 아마 계실 겁니다. 우리 손들 하셨어요. 이 유치원에서 하루는 성탄절이 가까운데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산타클로스가 착한 아이들 와서 선물을 꼭 줄 거다. 그때 가면 산타클로스의 존재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 오냐 했는데 오늘 이 유치원 이따가 올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되어서 조용히 노래를 하고 성탄 노래를 하고 눈을 감으라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이 눈을 감고 그렇게 있는데 순간 선생님이 말하는 겁니다. 산타클로스 왔다고. 눈을 뜨라고. 눈을 떠서 보니까 입구에 정말 저분이 오신 게 아니고 산타클로스 복장을 한 할아버지가 흰 수염을 달고 그 옷을 입고 오셨어요. 오시고 아주 노인 음성으로 너희들 보고 싶었다 이러더라고요. 저희는 신기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때 심장이 쿵쾅쿵쾅하는 소리를 어렸을 때지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선물을 다 주시고 가면서 다시 다른 곳에 가서 또 착한 아이들 선물 줘야 되니까 가야 된다고 해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산타클로스가 우리 아는 또 선생님의 아는 지인이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는 일도 행복한 일이고 또 선물을 주는 일도 행복한 일인데 근데 여러분이 기억나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어떤 선물입니까? 그 선물 우리가 받았지만 그런데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그 선물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그 선물이 온전히 변치 않고 그렇게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하지도 않고 그런데 상하지 않는 선물이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선물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영원히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영원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위대한 선물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께 어떤 선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만이 아니라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 정성껏 선물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갔던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뭐 이란 북부 지역에 있었던 점술가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성경 해석자들이 구속가들이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먼 곳에 있는 이방에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에 당시에 메시아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던 헤롯이 예수님을 해치기 위해서 이 동방박사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거든 그 자세한 소식을 나에게도 알려달라 그러는데 이 동방박사들은 헤롯의 그런 의도를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성껏 만납니다. 말구에 계신 예수님. 여러분,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귀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황금, 하나는 유향, 하나는 모략을 준비했습니다. 황금은 왜 준비했느냐? 여러분, 황금은요, 여러분 저게 뭐 용암이 아니라 황금입니다.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알고 왕이 되실 것을 알고 미리 황금을 선물해야 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 일평생에 여러분 마음의 심령의 왕이 되어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황금은 바로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물이 유향인데 이것은 이 카르텔이라고 하는 나무의 진액으로 만든 그런 유향이었습니다. 특별히 유향은 구약의 소제를 드릴 때 이것을 태우면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 세계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것이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이 기도를 상징하는 거룩한 재료가 바로 유향입니다. 이것을 주님께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모략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략나무에서 추출한 기름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략은 특별히 희생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을 사셨는데 그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태어날 때 이 동방박사들은 모략을 준비함으로 주님이 가셔야 될 운명 그 길을 미리 상징적으로 표현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박사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들이 주님께 드렸던 선물보다 더 소중한 것은 우리 주님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소중하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도 소중하고 소망도 소중하고 사랑도 소중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신 사랑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사람은 긍휼히 여길 줄도 알고 불쌍히 여길 줄도 알고 누군가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도 있고 나의 문제라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혈연만 다르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임을 믿으십니까? 그 믿고 살아야 돼요. 성도가. 그 사랑의 마음, 동방박사들이 그 선물한 그 선물, 단순히 그것이 귀하다라는 것을 떠나서 그들이 메시아 예수님을 향한 그 귀한 마음, 메시아를 갈망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이 예수님께 드린 가장 귀한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헬리가 쓴 여러 단편 소설이 있는데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1900년대
뉴욕을 배경으로 한 소설인데요. 이 소설에 보시게 되면 아주 가난한 부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부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정말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어떤 선물을 준비할까 생각을 하는데, 선물을 준비할까 생각하는데 이 선물을 준비할 돈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정말 좋은 거 선물해 주고 싶은데 정작 그 선물을 준비할 재정이 없을 경우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남편은 아내의 그 은발 금빛 머리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아내의 머리에 꽂을 머리 장식품을 사려고 마음을 작성하는데 돈이 없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귀한 시계, 그 시계를 팔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아내도 남편을 위해서 어떤 선물을 준비할까 생각하다가 남편이 이 금 시계줄이 헤어진 것을 보고 시계줄을 바꿔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시계줄을 사게 되는데, 돈이 없어서 자신의 귀한 머리를 잘라서 그 머리를 팔게 돼요. 선물을 서로 교환하는 날이 되었는데 보니까 남편이 머리 장식을 주려고 선물해 보려고 보았는데 아내의 머리가 싹둑 잘려져 있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시계줄을 선물하려고 보니까 이미 시계가 없어요. 그 사연을 듣고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 이것이 오헬리의 단편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정말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귀한 선물을 저들이 받을 수 없었지만, 시계줄을 받을 수 없었고 머리핀을 받을 수 없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바로 이 일 때문에 그 부부는 정말 귀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내가 남편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마음이었고, 또 남편이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마음이었어요. 그 사랑의 마음, 위하는 마음, 이것을 주고받은 거예요. 선물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 부부는 그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서로 더욱더 긴밀하게 살았다라는 소설의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다른 것 아니라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세상에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출발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대단한 것을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얻는 거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입니다.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아무리 초라한 선물 우리가 누구에게 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선물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신 성령의 은사들을 받으시고 귀한 선물 주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한 가지, 그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께 나는 어떤 선물을 드릴까를 고민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연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도 공연을 성탄절만 되면 하게 됩니다. 저도 성탄절 되면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곤 했었습니다. 빈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인데, 여기에는 덕구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거든요. 이건 한국 인물이고, 근데 이것은 지어낸 소설이 아니라 1970년대 미국에서 있었던,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한 교회에 교회학교 아이들이 성탄을 준비하는데 거기에 윌리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쯤 된 아이인데 지적 장애가 있어서 여러 가지 말하거나 행동하는 수준은 초등학교 2학년 정도도 못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성탄절에 연극을 준비하는데 다 참여하는데 이 윌리라는 아이만 여기에서 배제되게 될 상황에서 이 교회학교 선생님이 이 윌리에게 역할을 맡겨주면 좋겠다. 어떤 역할이면 예수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만삭을 한 마리아가 함께 여관을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없어서 마국간에 가잖아요. 거절당하는, 그 여관에서 거절당하는 그 장면에서 여관 주인의 역할을 이 윌리에게 맡기게 합니다. 연극이 시작되었을 때 이 다른 아이들, 이 분장을 한 요셉과 마리아가 임신한 것처럼 해서 이 윌리 앞에 가까이 오게 됩니다. 이 윌리는 그 일평생 한 번 이제 연극을 준비하는데 그가 할 수 있는 대사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방이 있습니까? 물어보았을 때 윌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빈 방 없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수차례 연습했어요. 윌리는 빈 방 없습니다. 빈 방 없습니다. 그리고 연극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손을 잡고 와서 초라한 형색으로 여관문을 두드려서 말하는 거예요. 여관 주인의 역할을 한 윌리에게 우리 좀 여기 거쳐야 되는데 아내가 만삭이 돼서 움직일 수가 없는데 빈 방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윌리가 연습한 대로 그렇게 말하는데 힘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빈 방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순간 요셉과 마리아가 그래요. 그리고 딱 뒤로 돌아서는 순간 이 윌리가 갑자기 이 요셉과 마리아의 역할을 한 두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요셉 마리아 빈 방이 있어요. 우리 집에 빈 방이 있어요. 가지 말아라. 이 연극을 준비한 교사들과 학생들이 이제 완전 난리가 난 겁니다. 대본에는 빈 방 없습니다 해서 돌아가야 되는 것이 대본인데 방이 있다고 윌리가 이야기하니까 어쩔 줄 모르는 상황에서 순간 관객들이 그 사연을 느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박수가 쏟아지고 윌리는 정말로 연극이었지만 실제로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만삭이 되어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너무나 긍휼한 마음으로 자기 앞에 나타난 모습, 그 모습이 상상이 되면서 방을 내어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자기의 집에 있는 방을 생각했던 거죠. 빈 방이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하면서 펑펑 우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교사들과 함께 연극을 준비한 아이들이 함께 울고 관객들도 함께 울었다는 이 이야기가 당시 가이드 포스티지에 게재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으로 꽉 차서 예수님을 모실 마음이 전혀 없는 강팍한 마음입니다. 인색한 마음이 되고 그런 세상의 마음이 될 때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죠. 빈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나에게 위대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신 그 주님을 아끼고 귀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 자, 그 마음을 먼저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이 이 시대의 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시대의 동방박사들처럼 귀한 마음을 우리 주님께 선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 많은 선물들이 우리가 주고받는 이 시대 가운데 진정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위대한 구원의 선물을 감사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 주님을 위해서 귀한 선물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주님을 위한 그 마음, 주님께 귀하게 드려서 하나님의 더욱 사랑받는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